네, 오늘 또 수요예배 같이 말씀 읽고 나누고 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을 봤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특히 이제 14장 이 앞부분 맥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과 많이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죠. 근데 그 전쟁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이런 어떤 첫 번째 싸움을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쟁이 있죠.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하는 방법은 우리 전에 한번 봤지만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구약시대에 너무나 당연했던 하나님의 방법인가 싶기도 하지만 제비를 뽑는 방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장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된 것을 살펴봤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제비를 뽑는다 혹은 다수결을 한다 어떤 일을 그 책임자가 결정한다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는 그런 어떤 선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정복한 땅과 정복해야 할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맡아서 내가 살아가는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땅 중에는 좋은 땅, 노른자 땅이 있을 것이고 척박한 땅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있을 것이고 누구나 차지해야 되는 중요한 그것이 전략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중요한 땅이 있을 텐데 이것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예외 사항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모세가 나에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을 나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를 뽑는데 이 갈렙에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주게 되었다. 그것도 본인이 주장해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비를 뽑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는 뜻에 순종하겠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한다고 하는 그 맥락에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갈렙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 갈렙에 관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으시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명 중에 2명이 한 명이 여호수아고 한 명이 갈렙이죠. 다른 10명의 보고와 달랐던 갈렙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시대의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이 흐른 뒤입니다. 또 85세의 나이, 어떻게 보면 노인이죠. 그리고 당시의 동년배들이 거의 살아있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 정도밖에 없었던 그때의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근거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0세 때,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헤브론에 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이 산지 헤브론이 만약에 좋은 땅이었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꼰대죠. 꼰대적인 특징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서 이것은 내 거다. 이 산지는 내게 줘야 된다. 그걸 주장하면서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한창 활발하고 왕성할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에게 이걸 약속했던 옛날 일을 상기시키고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탐내던 그런 땅이었다면 갈렙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요즘 말로 꼰대입니다. 이 꼰대가 뭐냐? 이거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런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이야기하면, 정의를 보자면 그런데 잠깐 여기서 꼰대를 짚고 가면요. 그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우리 청년은 젊은이는 아니잖아요.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꼰대인가 이런 생각 아마 요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꼰대의 육하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 육하원칙이 뭔지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육하원칙인데, 꼰대의 육하원칙이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where 어딜 감히? when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죠. how 어떻게 그걸 나한테 말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why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이런 게 꼰대라는 거죠. 그런데 꼰대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꼰대다, 자기의 구태연한 사고방식,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을 젊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 이런 의미로 꼰대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꼰대가 꼭 나이가 많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래서 역꼰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20대, 30대, 2030 젊은 꼰대라는 말도 나와요. 직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분명히 30대밖에 안 됐는데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양 충고하며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고요. 자유롭게 말해라 하고서 회의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배가 시키면 해야지라는 사람 있고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입사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30대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굴 만나면 나이를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가 많은가를 따져서 어리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꼰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40대 50대 꼰대랑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나는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꼰대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몇 세 이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사고방식이 이렇다면 꼰대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나이를 먹는 것,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른이 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꼰대가 되기는 쉽죠.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선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수용하려고 하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생각이 유연해지고 포용력이 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되겠죠. 그런데 대개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편협해지고 자기 경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고가 굳어지기 때문에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 이전에 앞에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살펴본다면 갈렙은 정말 나이는 많지만 45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도 40대 때의 갈렙과 변하지 않는 특징 같은 것,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통 갈렙을 이야기할 때 갈렙을 청년 갈렙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40대와 85세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면서 청년 갈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같은가? 40세 때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무엇이 같은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얼핏 보면 꼰대같이 보이는데 꼰대가 아닌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산지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탐내는 곳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는 거죠. 다들 기피하고 저기만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제비를 뽑지만 저 헤브론 땅만큼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이 산지죠. 말 그대로 높은 지형이 많은 산지인데 거기에 요새도 많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이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몸이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르르 이스라엘 백성 지파별로 가장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가서 다 점령해 놓고 이제 거기는 내 땅이다라고 갈렙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가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땅, 그 땅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어른이 된 것이지 꼰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한결같이 헤브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40세 때 이 정탐꾼으로 활약할 때 모세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갈렙의 보고를 받고 이 갈렙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언했던 그 갈렙에게 모세가 약속했다는 거죠. 이 산지를 내가 밟고 정탐했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지났고요. 어떻게 보면 38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아직까지도 85세가 됐던 그 나이 때까지도 이 산지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나의 기업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 갈렙의 이 40세와 85세의 일관된 모습을 보면 민수기 13장에 갈렙이 어떻게 보고했는가를 보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갈렙이 바라봤던 그 땅의 모습입니다. 다른 10명은 어떻게 보고했느냐?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거짓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보고하면 이 10명의 보고와 같을 겁니다. 그 땅이
그 생산물이 풍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워낙 크고 강성하고 성벽이 두텁고 산지는 높고 우리가 정복하러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그 사람들의 무기와 방어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갈렙은 그 똑같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플러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또한 본 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을 열심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 한다면 이 마음은 곧 이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여기 나오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스스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은 원어로 보자면 또 영어 성경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영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영은 결국 뭐냐?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그냥 그 의지를 가지고 굳건하게 성실근면하게 활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 땅을 바라봤고 그 땅을 평가했고 그 땅을 보고했다는 거죠.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5년을 어떻게 보면 기다려왔잖아요. 이 모세로부터 받은 약속, 내가 그 땅을, 그 기업을 갈렙과 갈렙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45년입니다. 말이 45년이지 갈렙이 살아왔던 40년, 이 보고할 당시 40년을 살아왔는데 그 40세의 갈렙이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달려왔던 거죠. 그것을 갈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 45년을 기다려왔던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 보통 갈렙을 갈렙을 본받자라고 갈렙이라는 사람을 연구하면 이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45년의 세월 동안을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아왔구나라고 하지만 본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내력이 큰 사람이어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근면 성실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갈렙을 보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달라 보이는 거죠. 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장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는 점이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갈렙은 참 건강관리를 잘해서 40세 때 체력을 85세까지 유지하고 있구나. 인내력이 강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45년을 버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존케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셔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육체적인 체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아무리 그래도 40세 때 체력과 85세 체력이 같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죠.
물론 제가 편견일 수도 있고 뭐 갈렙을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똑같. 본인 마음은 그렇겠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20대 때 체력이 지금도 있는 줄 아는데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남선교회 보통 이야기하죠. 40대 그룹도 맡았고 동시에 50대 그룹을 맡아서 같이 활동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40대 남성 모임과 50대 남성 모임을 이렇게 인도해 봤는데 보통 그 체력적인 육체적인 건강이 40대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남성의,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지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제 경험으로 보면 한국 남성은 40대 남성보다 50대 남성이 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40대 남성 모임 맡았을 때 보면 늘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40대 때가 아이들이 어릴 때고요. 한창 직장에서 적응하고 뭔가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 나갈 때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건강 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인드가 어떠냐면 아직도 본인들이 30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운동을 축구를 하면 맨날 다쳐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한 발짝 나가 있는데 몸이 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뭐 하다 다쳤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40대는 맨날 좀 골골하고 늘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활동하면 피곤해하고 시간 내기 어렵고 그러다가 50대 모임을 갔는데 50대는 이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애들도 좀 컸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직장 생활도 하면서 50대 때는 이 40대를 거치면서 그런지 내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해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는 제일 열심히 먹을 때가 이 50대죠.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보면 50대 남성 모임하고 등산을 가면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50대 남성분들은 정말 건강관리 잘하고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고 그리고 몸을 많이 사리고 40대가 이 30대 체력인 줄 알고 운동할 때 많이 다치는데 50대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알고 좋은 거는 계속 섭취하고 그래서 건강관리 50대보다 그러니까 40대 때보다 50대 때 더 체력이 좋아진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죠. 85세는 좀 너무한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육체적인 체력만을 지금도 내가 나가서 장수처럼 적을 맞아서 똑같이 40대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됐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40대 때 갈렙이 그때 당시에 바로 치고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합니다. 무슨 소리냐? 저들이 아무리 강성해도 아무리 방비가 잘 돼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갈렙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40세 때 한창 팔팔했던 갈렙이 치고 올라가서 본인이 정탐했던 이 산지 헤브론으로 치고 올라갔으면 이겼을까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대 때 갈렙이었으면 이겼을 거다. 근데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40대와 똑같은 체력을 유지하니 이제 올라가서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구나.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40세 때 갈렙이 올라가서 쳐들어가서 헤브론에서 싸웠다면 자기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웠다면 졌을 겁니다. 40대의 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분명히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는 우리의 것이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40대라 싸움을 잘해서 체력이 지금 충만해서 내 인생의 최고조여서 지금 올라가면 이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다는 말이죠. 40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차지하지 못했을 땅은 85세가 되면 당연히 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체력이 여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 상태가 또렷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전혀 축소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여전하다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함이죠. 건강하다는 말과 조금 다르죠. 순서만 바뀐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강건함은 육신의 건강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나이가 더 들어서 기력이 쇠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갈렙이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12절 말씀에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강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서가 이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뤄낸 그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40세 때 갈렙이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을 85세 갈렙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차지하지 못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85세의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강건함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재산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45년이 지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건한 갈렙에게 주어진 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산지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생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든 길로 보이지만 그 길이 힘들지 않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학창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때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한결같은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그 뜨거웠던 열정과 뜨거웠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보니까 기도만으로 안 되더라. 살아보니까 마음만으로 안 되고 살아보니까 비전을 품고 살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서 오직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마음을 여러 군데 분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것을 신앙의 후배들에게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 신앙의 어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